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축복된 이야기가 오늘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악함을 구원의 섭리 가운데 바꾸어 놓으셔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깨어진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 번 마음의 깊은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 안에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온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며 그 안에 축복과 또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온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맺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늘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요셉의 가정의 이 회복은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아무리 애쓴다 하여 되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나 또 야곱이 그 가족들 누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긴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화목한 은혜를
누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45장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변화되어지고, 나도 더 성숙해지고, 나도 더 겸손해지고, 또 함께한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오늘 이 45장 16절로 28절의 이 말씀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바로의 궁에서도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에 참 귀한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식구도 아닌데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상봉하고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요셉의 신실함이 바로와 또 바로의 그 모든 신하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 진실함과 그 충직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일이라면 요셉이 내 일이라 라고 여기면서 요셉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바로는 참 극진한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부친과 가족들을 다 이리로 모셔오라고 요셉에게 당부하면서 당신의 형제들에게 내 말을 전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한 대목에서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자,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20절에서도 또 한 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하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18절과 20절 말씀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좋은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가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드리겠다. 그래서 그들의 것이 될 거다. 자, 여기에 이 좋은 땅이라고 말할 때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기록, 토부,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말하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 토부, 이 좋은 땅을 내가 당신의 가족들에게 드리겠다. 그들이 이 땅을, 이 좋은 땅을 그들의 것으로 삼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그들이 미워하여 종으로 팔아넘겼던 요셉,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된 환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와 우리 모두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요셉의 삶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진실함, 나의 성실함과 또 신실함의 삶이, 나의 믿음의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친지들이, 내 형제들이, 또 내 주변에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오늘도 이 아침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버리고 오시오. 여기 이집트 땅에 내려오면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줄 테니 당신들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렇게 새롭게 나오시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과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당신들이 이제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미련 없이 버리고 이 땅에 오면 그러면 당신들은 새 마음, 새로운 삶을 여기서 시작하게 될 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0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판단과 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여전히 집착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이것들을 버리는 그런 결정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내면을 깊이 돌아다 보면 내가 여전히 미련 없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서운해하고 또 마음에 참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풀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도 미련 없이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터이니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이 바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미련 없이 지난날의 과거를 버리고 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 내 마음 가운데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바로의 이야기도 전하여 듣고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하고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내주기도 하고 여행길에서 먹을 것들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자, 여기 22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었다. 여행길에서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아주 복선이 깔려있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23절 말씀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배다른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
그를 우물에 던져 넣을 때 이 장면을 창세기 37장 2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게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 옷은 나중에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들짐승에게 잡혀먹은 모양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집트에 내려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 창세기 3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는 옷을 벗기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180도 다른 그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제수의 옷을 입히면서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 22절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줍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을 주는데 자기 친동생인 어머니가 같은 이 베냐민 동생에게는 옷을 5벌이나 주고 또 그 귀한 은돈 300세겔까지 챙겨줍니다. 어찌 보면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 겉모양으로만 보면 요셉의 편애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옛날 22년 전에는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다고 요셉을 더 편애함으로 인해서 형들은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옷을 5벌이나 주고 또 은돈도 300세겔이나 주고 이러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왜 베냐민에게는 그렇게 더 옷을 우리보다 5배나 더 많이 주느냐라고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조성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도 요셉의 마음도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것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모든 예물들을 다 마련해서 그 귀한 물건들을 순나귀와 암나귀에 다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형제들을 떠나보내면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매우 의미심장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가 이제 그 모든 가족들 데리고 내려오실 텐데 가는 길에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 형들이 또 가면서 너 때문에 그때 그랬지 않느냐고, 우리가 죽을 뻔했다고, 네가 그때 그렇게 팔아넘기라고 또 혹은 구덩이에 던지라고 또 서로 자기가 그렇게 행한 것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당부를 우리는 마음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자꾸 서로를 탓하면서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네가 먼저 그랬지 않느냐고, 네 탓이라고, 너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서로를 탓하는 그런 허물을 반복하지 말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성숙한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화해를 이루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허물, 과거의 죄를 놓고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서로를 탓하는 그러한 성숙치 못한 모습에서 떠나라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시면서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트러블을 자꾸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등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트러블을 자꾸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안에 평화를 심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탓이라 라고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아니다, 나의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허물과 모든 악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운해하지 말고 또 미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어떤 허물도, 지난날에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그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탓하지 말고 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더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오늘 이 요셉의 삶과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루어졌던 이 아름다운 선함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다듬어 가시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상봉합니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 없었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내준 그러한 모든 수레들을 보고 전해주었던 말들을 들으면서 야곱은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이렇게 야곱의 그 인생 삶에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축복된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 있었던 그 묵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심으로써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씻어낼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것은 야곱이 그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토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토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기쁨으로 인하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 기쁨을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내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토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야곱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함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복을 얻음처럼 요셉 한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 그들 모든 가족이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 언제나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들, 집착하지 말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피스메이커가 되어 항상 나의 탓이라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진실한 신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통해서 흘러가기를 마음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